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또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 봅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 하늘나라에도 좌석이 있어요. 그것도 지정을 해놓은 좌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뭐가 있죠? 번지수가 있어요. 번지수. 오정동 몇 번지? 요즘은 이제 도로명이 있어갖고 도로명. 그 도로명이 왜 있나 했지만 중국 가니까 전부 다 도로명이에요.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감이 있었어요. 왜 옛날 그 호수를 안 가고 도로명으로 간다. 저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들은 도로명을 하면 못 찾아. 옛날 주소라야 그냥 와. 주소를 또 써야 돼. 그렇죠? 우리가 타는 그 교통수단인 비행기, 기차, 버스를 타더라도 뭘 끊어요? 표를 끊어야 돼. 그 표에는 반드시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타면 제 자리 여긴데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 소리 못하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리가, 이게 좌석 번호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도 이미 지정된 좌석 번호가, 좌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좌석이 있다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좌석 번호 몇 번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이미 정해진 그 좌석이 있다면, 지정된 그 좌석에 배제된 사람도 있고, 그 지정된 좌석을 이제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그럼 이제 좌석 번호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죠. 좌석 번호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좌석 번호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하나님 입맞은 자의 수를 다 합치니까 몇 명이라고 해요? 14만 4천. 오늘은 이제 이슈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러세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받은 자들이 받은 과거 완료요.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14만 4천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써먹어요. 자기 교회 와야 자기 그룹에 속하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12지파를 지정을 해주셔서 대전은 무슨 지파인 건 모르지만 그래서 지파마다 한 지파마다 몇 명이? 12,000.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4만 4천의 반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게임 끝나요. 그런데 이 한 구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파에 와야 14만 4천이 반열,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와야 14만 4천이 반열에 전다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의 무리들 중에 박사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정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자기들 그 유년부 초등학교 성경 지식이 성경 갖고 있는 지식이 기독교의 목사보다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낫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한가요? 아예 목사님들 무시하잖아요. 이것도 못 푸는 사람들이. 게임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14만 4천의 반연에 들어서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요. 더 불쌍한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이거 빨리 풀어줘야 유혹을 안 넘어가는데 이거 풀 수가 있나 뭐. 복받아라는 얘기만 하지. 14만 4천이 뭐냐? 하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14만 4천은 하나님 입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 맞은 사람이 수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뭐. 번호가 다 배정받았는데 예수 믿지 말까요? 끝난 걸? 이미 하늘나라 지정된 그 자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지정된 자석이 없으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수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지정된 자석 번호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지정된 자석을 본 14만 4천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만 될 것 같아요? 훨씬 많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뽑고 또 뽑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면 교회요. 교회라 하면 교회라는 울타리에 다 들어온다고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알곡과 쭈쭈를 뽑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일하게 뭐 예수 믿고 안일하게 우리가 주의 성성 안일하게 뭐 신앙생활 할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가락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도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예?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었어요? 대충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 지정된 자석에 여기 배제된 사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본을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서 쫙 나눠져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도 사람과 짐승이 쫙 나눠져요. 쫙 나눠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 여인을 만나시죠? 그 만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포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나라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짐승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요. 이방 여인, 헬라인, 저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뭘 해달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귀신을. 그러면 저 같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 나가라! 이럴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신 말씀이 있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누군가 와갖고 어떤 여인이 와서 우리 집에 가요. 귀신 들렸어요. 박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렇게 돈 주는 건 마땅치 않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 듣고 그 본인이 들었을 때 저 박 목사 정신 나갔냐? 왜 저 여인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개로 취급했다. 예수님이 이 헬라인 여인을 뭘로 취급해요? 개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뭘로? 짐승이라고. 왜? 하나님 나라 지정된 자석에서 이방인 배제시켰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뭐라 그래? 개들도 뭐라 그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우리 구원의 문제가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무슨 소리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아.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인격을 그렇게 모독을 해도 제가 개입니까? 왜 저를 개라고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라고 빨떡이라도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영원한 짐승이 되어서 짐승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라고 얘기해요. 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가지도 않아 하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 나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고백한 그 순간 이 여인은 짐승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거듭나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짐승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딸도 짐승에서 사람을 거듭나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여인이 너무나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때문에 나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을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이 딸이 낳았느니라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만큼 또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런 알미 뭐냐?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지만 더 깊은 지식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13원 4천에 대해서 뭐 숫자 다 분석을 해서 막 해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한 다음에 자신은 누구라 그래? 자신 누구라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또 죄인 중에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 반영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부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를 살려내야 한다는 힘든 인생의 고난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하죠. 욥기 5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욥기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습니다. 인생은 뭘 위해서 났어요?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그런데 왜 고생하느냐? 인생이니까.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연속 계속 불빛처럼 불꽃이 튀는 것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자기는 이미 그 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못 가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빼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이미 확보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154쪽이에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대해서 나는 배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워도 의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너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 번호가 없어. 말하자면 천국 가는 기차표가 없어. 이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이 사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야. 너는 뭐요?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요. 육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사람 아니야.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 사람 많아요. 육으로 난 육의 사람.
누구처럼? 니고데처럼.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박 목사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네 자석 없어. 그러면 저 입장은 어떻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듣는 장로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어. 그러면 장로님 입장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입장은, 권사님 입장은, 사모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어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지정된 자석에서 빠졌다. 말하자면 천국행 차표가 없어. 티켓이 없어.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말씀하지 몰라. 여러분 아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모든 면에 완벽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육으로 말하면 이분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명함 내밀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지정된 그 자석 번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 혈통. 혈통이 쭉 내려와서도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경받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뭐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사느냐, 이게 이 문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정된 자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 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은혜 많이 받고 그냥 또 돌아가시면 되지 뭐. 그냥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자기 해석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지정된 자석이 없네.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못 알아듣고 그냥 방황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이미 확보됐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그것만 이제 남아있어요. 좌우편에. 심각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또 누구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도들 쭉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죠?
제자들 밑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없어. 딱 결해버려요. 이 지정된 좌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심각하지 않아요? 참나. 마가복음 10장 35절서 4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늘나라에 지정된 좌석이 이 12제자에게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 가면 뭐만 하겠어? 싸움밖에 안 해요. 그게 무슨 하늘나라예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철도 없어갖고 할 수 있다 했어요. 웬걸? 예수님께서 잔 마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 10명, 12명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잔 마신다니까 뭐 소주잔을 생각해요. 세례를 하니까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를 생각하신다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냐 하면 십자가 죽음이요. 너희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얘기를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해서 앉는 게 아니라 앉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서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르심 받아 직분을 받았다 해서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뭐 무슨 받으면 큰 벼슬한 줄 알고, 예? 그러잖아요. 아유 선생님 남편은 목사님이시잖아. 무슨 큰 벼슬을 하지 알고. 목사님 그래도 존경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선생님의 남편은 목사님이시잖아.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12명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나라 지정된 좌석에서 배제됐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방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빠져나가시네. 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중요한 단어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12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늘나라 지혜성 좌석에 앉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앉는 것은 제자, 목사, 장로, 선교사 이렇게 다니면서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좌석의 이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 나라 지정된 좌석에 앉을 수 없고 예수님 직접 부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럼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의 비밀이 뭐냐? 비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 자꾸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호와가 자꾸 예수님께서 이게 뭐지? 미쳤는가 봐. 답이 뭐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답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신앙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혈통과 직분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단들이 말한 지들 교회 간다고 해서 14만 4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까부지 마라 이게요. 사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 이 인터넷 방송 듣고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심각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도도 못하면 돈이라도 내라. 그래서 중앙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있잖아요. 이게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쭉 있어. 그래서 중앙에다 10만 원 내고 잘 들어요. 지파에다는 110만 원, 110만 원을 내라. 전도도 못하면서 천당 가려고 하냐 이놈들아.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이 멍청한 것이 돈으로 갖고 흥정하고 앉았어요. 거기다 또 돈을 내는 것도 똑같아. 심각한 일이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냐? 돈 많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준대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연말 되니까 교회도 다 해요. 전도상 다 줘요. 돈으로 안 줘도.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애기 때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것도 은혜 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이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 가는 나라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 아들이 쭉 나오는데 12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와요. 므낫세. 여섯 번째.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와요. 므낫세. 므낫세가 누구죠? 므낫세가 누구예요? 지금 12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예요. 이 므낫세는 누구냐? 손자예요. 손자. 이 손자가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손자가, 므낫세는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애굽에서 났어요. 이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늘나라 지은 비밀이 어디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야곱의 아들 단이 들어와야 돼. 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을 배제시키고 므낫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므낫세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하나님이 쭉 맞는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다니까요. 므낫세 지파는 도저히 12지파에 들어올 수 없는 므낫세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제외시켰다고? 단을 제외시켰어. 누굴 제외시켰다고요? 단을 제외시켰다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딱 한 글자. 단. 누굴 제외시켰다고요? 단을 제외시켰다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 지정된 자석의 단을 하나님께 삭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누굴 넣냐? 므낫세를 넣었다니까. 므낫세. 이해가 돼요? 므낫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단이 장차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서 배제될 것을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로 삼도록 만들어요. 즉 손자를 양자로 삼도록 만들었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창세기 48장 5절. 창세기 48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창세기 48장 5절이 므낫세는 누구 거예요? 야곱이 뭐냐면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요 일 때문에 창세기 48장 수천 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거야. 이때 아들이 부족해서 11명이 부족해서 또 양자로 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 14만 4천 반년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를 누구를 제거시키고 단을 제거시키고. 이게 심각한 여기 영적인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니까. 이게 풀어야 14만이 풀리는 거예요. 14만 4천이 비밀이. 이걸 안 풀려면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이 신부가 될 수 있다. 또 이게 엉터리 소리 하죠. 그거 모르니까. 이 므낫세가 중요해. 므낫세 열쇠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누구를 배제시켰다고요? 단을 배제시켰다는 거. 좀 대답 좀 해봐요. 누구를 배제시켰다고요? 단을 배제시켰다고. 누구를 배제시켰다고요? 단을 배제시켰다. 단. 누구를 배제시켰다고요? 단을 배제시켰다. 단을 배제시켰다니까. 다음 시간에는 큰 소리를 외치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큰 소리 외쳐라. 외쳐야 된다니까요. 하시라면 하셔야 된다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 큰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나라 지정 좌석이고. 누가 배제됐다고요? 단이 배제됐어요. 단을 삭제시.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너는 14만 4천의 반열을 들 수 없어. 누구를? 단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단을 폐쇄시켰냐, 단을 삭제시켰냐. 그 단의 어떤 기능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볼까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단을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단에 대해 예언한 후에 얼마나 소름 끼치며 놀랐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9장 18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요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서는 소름이 끼친 거예요. 지옥이 둘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들 열두 앉혀놓고 축복 기도한 건 제정신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데 단에서 하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단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뱀의 기능이 있고 독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얘기 하는 거 지금.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서 제거된 사람이 단이에요, 단. 그 단만 제거시키냐? 하나님께서 제거 대상을, 기능을 단 속에 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뱀이고 독사라는 기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고 야곱이 소름 끼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무슨 심판? 단과 같은 기능이 들어있는 자는 뱀과 독사와 같은 기능이 있는 사람은 천생 하늘나라 지정 자석에서 제거시키겠다. 딱 해버렸어요. 이 기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기능이 있나 찾아야 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의 기능을 장착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뱀의 기능 중에 가장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뱀의 기능이에요. 제가 나눠준 거 볼까요? 제가 나눠준 거 미리 얘기해야 돼요. 제가 나눠준 거 요거 있죠? 뱀 나눠준 거.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와서 하와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죠?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뱀이 사탄 이야기를 안 해요. 지가 사탄이니까. 뱀은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이단들이 사탄 이야기 안 해요. 누구 말씀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요. 뱀이 누구 말씀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요. 누구 말씀 갖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요. 이렇게 다 봐야 된다. 누구 말씀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가야지.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돼 있어. 이단은 하나님, 누구 말씀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하신 얘기잖아.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이 한 나무만은 먹지 말라 했다. 지금 사탄이 하는 뱀이 하는 말이 뭐가 빠졌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 향한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께 향한 그 뭐랄까 그 불신을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요. 할렐루야. 뭘만 얘기해요? 하나만, 없는 것만 얘기해요. 지난번에 제 아내랑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유튜브를 잘 봐요. 가끔씩. 그 중에 이제 이 복화수라겠나? 인형 갖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인형 갖고. 인형이 자기가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다 주셨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분이 하는 멘트가 뭐냐, 중요한 거, 인형을 자기 손가락 놓고 이렇게 해요. 입도 벌리고. 뒤에서 손을 싹 빼버리니까 인형이 푹 들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손이 있는데 누구 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때문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형이 푹 서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탁 덧붙이면 좋겠더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진짜 복음인데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찾는 게 뭐냐면 뱀의 전략이라니까. 자꾸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미 예수님이 손이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뭐까지? 먹는 밥고 공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80세인데 마흔 돼갖고 일기장을 쓰는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만 적어놨대. 일기장이 뭐냐면 감사할 하루 5가지에 40년 이상 썼대요. 그래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풀이 나오는 거 보고 감사했대요. 참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스팔트를 파는 이 세상에서 너는 살겠노라고 이 연양 풀이 쏟아나왔다. 이 양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 남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풀 한 폭에서 감사를 찾았다니까. 그것도 아스팔트에서 튀어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하루에 5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자꾸 달라고 합니까? 선악과 안 먹어도 달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꼴 사는 거 아니지. 꼭 먹지 말라는 거 꼭 찾아서 먹어. 이게 뱀의 기능이, 이게 성질이에요, 성질.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서 너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에 속해 있냐? 이게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단의 기능 중에 누구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보살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2종류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사람이냐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러고 떼거리 쓰게 만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총에 꽃송이 보고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손길이 저를 이렇게 감싸주는 감사, 이런 사람 없어요. 이 뱀의 기능이 남아갖고 자꾸 그러거든. 뱀이 와갖고 자꾸 그러거든. 또 뱀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누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했다 다 까버리게 만들어요. 누가? 뱀이 와서 자꾸 이런 사람들은 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하늘나라 자석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잘남으로 기록된 자기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뱀의 기능이에요. 157쪽 보겠어요? 위에.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를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이것이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뱀의 기능 중에 하나에 속한 말이라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이름을 남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만, 아버지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이름을 내잖아. 자꾸 이름을. 오늘 오후에도 원로 목사님 초대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자기 이름 내는지 예수 이름 내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냐 아니 예수 이름을 드러내냐, 이게 판가름이.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드러내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지정된 자석에 배정을 받느냐 배제되느냐, 이 배자가 중요하네. 배정을 받느냐 배제되느냐, 제거되느냐, 하나 받느냐. 뭐 때문에? 이름. 예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배정받는 사람이고,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나좀 말아달라, 나좀 말아달라.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그쪽에 속하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만났지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뭐에 대해서 병이 들었냐 하면 이 단의 기능이 물들어 버렸어요. 나머지 11지파가. 온전한 지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 중심에 뱀의 기능이 가득 찬 걸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23장 맞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직질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한다니까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의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창세기 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물어보세요. 안 그러나. 괜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책짓질하거나 돌아다니며 따라다니며 박해한다.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뱀의 기능이 그 속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단의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누구요? 하늘나라를 지은 자석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누구만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함께 볼까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책망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을 차표를 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감동받아서 그들 속에 단의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봤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 좌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좌석에 앉힐 백성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나라 좌석에 앉겠다고 나단 법석을 떨었어요. 이 자들 어떻게?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거파시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배치된 배정을 받은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을 마련해 놓았는데 14만 4천의 안을 잘 해놨는데 14만 4천 명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뱀들이 우글우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단의 기능, 뱀의 기능이 장착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이 뱀의 기능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삭제시키고 제거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도둑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뱀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정된 자석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14만 4천의 반열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반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긍휼하심에 므낫세가 안착이 된 거예요. 그 므낫세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뱀의 기능 장착된 이 더러운 죄인된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 안에 장착된 뱀의 기능을 다 치워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기 볼까요? 나눠드린 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적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한 것이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이 뭐죠? 이게 뱀의 기능이에요. 망령된 행실이 뭐냐? 뱀의 기능이 뱀의 기능.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어떻게?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 10만 원 내고 110만 원 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1억씩 내야 그것도 아니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사람 함께 볼까요? 그거 얼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인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앉을 자를 찾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뱀의 기능이 장착된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장착된 뱀의 기능을 삭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 뭐만 삭제시킨다고요? 예수님 피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받아들인 자만 앉을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지정된 좌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망을 받고 주여 맞습니다. 저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만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에 앉힐 수가 있어요. 여기서 뱀과 독사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만 마련된 자리가 어디냐? 하늘나라 지정된 좌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회개한 사람에게 뿌려주세요. 어린 양의 피 뿌려짐이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하나님의 이름이 공동명으로 새겨진 도장을 찍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뭐가 묻어 있어요? 빨간색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마에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 피가 묻어 있어요. 이 사람만 14만 4천의 반열에 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걸린 피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지정된 좌석에 표를 받은 것 같아. 아멘 없네? 지정된 좌석에 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마에 우리 예수님 이름 어린 양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우리 이마에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 피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 다 이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위하여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동원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된 자석을 앉힐 수 있는 앉히도록 역사하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원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이 막 뭉클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귀한 자석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원하시냐고. 여러분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앉으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셨다는 뭘 택했다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앉힐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는 누가 동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애?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님은 순종하심으로, 그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은 누구냐? 죄인이에요. 성령이 순종하심으로 거룩하게 순종하시는 사람 누구냐?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받은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에요. 이 죄인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시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개해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뱀이요 독사의 새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걸리신 피가 거기에 뚝 떨어져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왜? 짐승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니까, 내 새끼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잘하시는 회개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피를 뿌려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지정된 자석에 있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기뻐하시는 죄인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죄인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말씀 교회 온다고 해서 14만 4천 되는 게 아니고 저 이단교회 가서 14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그 사랑, 성령님의 거룩하신 순종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 받은 분, 이분 누구냐? 14만 4천에 반일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지정된 자석은 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받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앉게 될 자들의 전직은 매우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요, 뱀이요, 독사의 새끼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전직이 화려하지 않아요. 나는 뭐 했다. 이런 사람 없어. 내가 전에 말씀 개척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배제된 사람이에요. 뭐라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피 박은 죄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요. 전에는 뭐라 그래? 전에는 비방자, 그 다음에 박해자, 폭행자.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으면요, 예수님을 내가 폭행했던 사람, 이 사람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병 들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지정된 자석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늘나라에 배정된 자석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폭행자고 핍박자도 전에는 난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핍박한 거예요. 화내는 게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채찍 맞으셨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십자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하면 이거 가짜라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 다 하나님나라 지정된 좌석에서 좌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나라 지정된 좌석에 배정받은 사람 누구 얘기하냐? 전에도 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울사도를 본이 되게 하셨다잖아요. 모든 본은 바울사도를 예수 하나님 삼아줬어요. 바울사도가 표대 하셨어요? 그 바울사도가 믿는 그 믿음,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 바울사도가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대를 딱 잡고 그 본을 보고 여기서 어긋났는가 바르게 하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축복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착한 사람 되었다고,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지정된 좌석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누구 얘기해요? 바울사도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